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우안배아 칠스사다고 승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우리 앉은 지체장애자가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것이 승우안배아죠. 칠스사다고는 7 집사님을 세우고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예요? 다메섹에 바울이 변화되고, 그리고 고넬료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전 10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쭉 보시면 점차 복음이 사마리아 그리고 위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윗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가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느낀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야 일루에 디데고에드. 그게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베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사람들이 막 나무라고, 어떻게 유대인이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는가 이렇게 막 나무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야고, 베야 일루에 할 때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베야 일루에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4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지도에 1차 전도 여행에 루스드라라는 곳을 자세히 보시고, 루스드라 옆으로 오른쪽으로는 더베가 있고 또 왼쪽 위로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1차 전도 여행은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걱같이 반달 모양으로 왔다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갔던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에, 여기에 총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밤빌리아 버가 지방에 가서는 사실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함께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 지역 위로 올라가려고 했으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까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은 처음에 전도 파송,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이름은 시리아 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여기 전도 여행 중간에 있는 이고니온 옆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으로 가기까지가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산맥을 넘어가는 높은 지대예요. 서울에서 부산 그냥 달려도 힘든데 여기를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죠. 놀라운 전도 여행의 여정들이 며칠 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씩 다니면서 그 산맥을 넘어가게 됩니다. 도적대들도 있고 무서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돌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넘어가서 안디옥에 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항상, 이고니온에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참 이상한 일 한 가지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그가 철저하게 율법, 모세오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유대인은 괜찮은데 유대주의자, 뭐뭐주의자라고 하면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유대주의자라고 하면 율법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율법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모세 오경대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무조건 할례 받아야지.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지. 달과 절기를 무조건 지켜야지. 그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본인이 영광받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잘 지키는 본인의 모습을 뽐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영광을 본인들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주위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마음속에 섭섭이하고 시기심이 부글부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은 돌을 들어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상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몰라요.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을 다시 설명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은혜잖아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 모르지.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관하여, 두 번째 죽음에 관하여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죄가 있지만 죄 없는 것 같이 의롭다 칭해진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절절히 믿은 바울은 그의 목숨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에 관하여 믿고 제자가 되어갈 때쯤에 유대주의자들은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디로 피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장소인 루스드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도를 힐끔힐끔 보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그는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전혀 걸어온 적이 없는 장애인, 행복하다고 추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여 듣고 있었을 때 말씀이 그 귀 안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뭐 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 치유도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라 바울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주께서 역사하시겠구나라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선포한 것 뿐입니다.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치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세요. 똑바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오늘 이
장애인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듣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쿠오라는 말인데요. 듣고 있다는 말, 아쿠오라는 말 안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포아쿠오는 흘려드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듣긴 듣지만 마음속에 담지 않는 거, 그래서 떨어져 버리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해 듣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덧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언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로, 한글로,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각 언어별로 해석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언어, 신의 언어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한글로 읽으실 수 있다면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가 읽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읽는 것 같지만 어느덧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계심을 보게 돼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의미는 나를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쑥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간단한 거 아십니까? 소리내어 성경을 읽어나가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랬어요. 양날선 어떤 검과 같이 예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파악하게 하세요.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가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영뿐만 아니라 육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여러분 놀랍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계속 먹으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초대하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말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베드로님 말씀하십시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고백하십시오. 저의 말은 어눌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변화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면서 가족과 친척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고넬료의 모습, 사도행전 10장에.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신념인 거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 그게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벌떡 일어나 걸었다, 이 말씀을 볼 때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고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스물스물 기는 거는 가능해도 어떻게 벌떡 이렇게 일어납니까? 거기 근육도 없고 힘줄도 좀 그렇고 아니고 관절도 좀 시원치 않을 텐데 라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불신앙입니다. 어떻게 벌떡 이렇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한꺼번에 일으켜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벌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믿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하나님 방법이 많으시고 하나님 수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11절에 루가오니아말로 깜짝 놀라가지고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제우스가 헬라 주신입니다. 주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말을 열심히 하니까 그 조력, 옆에서 스피커가 되는 역할들을 한다고 해서, 사실 바울은 머리숱도 별로 없고 볼품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멋집니다. 슈퍼맨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깨도 딱 벌어지고 머리숱도 많고 뭔가,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 이렇게 막 부르면서 밖에 있던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와서 황소와 화환들을 드리고 막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하는데, 오늘 왜 성경에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신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바벨탑을 쌓는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늘까지 올라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 아십니까? 하지만 공허한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중심의 자리, 그 자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중심이 잡히고 삶이 정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인이신 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한 주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처음에 출발할 때 여행을 가면서 얼마나 행복하니,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하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신 시간이고, 교회가 배려해 주신 시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막 올렸어요. 너희들 감사해야 돼. 차 운전하고 가면서 얼마나 감사해야 돼.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드리기 싫어요. 얘들아, 일주일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잃지 말라는 뜻이야.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이 쉬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주인을 까먹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사도가 옷을 찢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에 따라 열매를 그리고 넉넉한 양식을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다. 이상하게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설명하지만 이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다산에 관하여 더 강조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약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오늘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 오늘 당장 아이를 낳는 것과 가축이 새끼를 낳는 것과 곡식이 필요한 그곳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만류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드디어 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흠칫 돌을 맞습니다. 첫 번째로 흠칫 돌을 맞고 그리고 쓰러져 버려요. 사람들은 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내다 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돌을 던졌으면 이렇게 폭신폭신한 부분만 맞았겠습니까? 바울이 죽은 줄 알았고 바울을 죽은 줄 알아서 성 밖으로 내던졌으면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몰려왔을 때 바울이 일어났고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다음에 어디예요? 더베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함께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자꾸 이렇게 전진하냐고요? 하나님 뭐가 다릅니까? 죽을 정도로 맞고 고난 가운데 트라우마가 생겼을 텐데 야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왜 자꾸 이렇게 전진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주님을 저렇게 그렇게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관하여 진짜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주님,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나요? 그거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도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만 맞고 별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돌만 맞고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더베로 갔는데 더베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바뀌게 돼요. 어쩔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에 열매가 별로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더베로 갔을 때 거기엔 놀라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복음을 듣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럼 루스드라는 불필요한 곳이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불필요한 것이었는가?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지금 이게 14장이잖아요. 근데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나오는데 1차 전도 여행, 이 소아시아 지방을 다 갔다 왔던
정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사도들이 토론을 벌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여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그들에게 지지 않도록 하자. 할례를 받게 하고 날과 달과 절기를 다 지키게 하는 어려움 점들을 다 끊어내고, 비본질은 다 끊어내고, 우상에게 섬기는 음식, 목매달아 죽은 거, 피를 먹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요거 정도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멋지게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선포하자. 이 일이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이 없었으면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결의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은 더 멋진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유럽으로, 빌립보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때 루스드라에서 돌 실컷 맞고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지방을 다시 가보게 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돌 맞을 때 초등학생같이 코 올리면서 어린애였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갈 때는 이제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 여러분 가장 큰 항구가 고린도와 에베소인데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는 놀라운 목회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여정들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더베에서 오른쪽에 보면 나서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다소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이 태어나고 어렸을 때 자랐던 곳입니다. 돌 맞고 더베로 왔으면 이제 엄마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엄마 그러면서 조금만 가면 엄마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원래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내려갔으면 참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바울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돌 던졌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어디예요? 트로스 산맥을 다시 400km나 내려와서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항구로 내려와서 다시 안디옥까지 오는 이 여정을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바울의 고백같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다리가 되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다시 또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또 밤빌리아 버가까지 왔던 이 1차 전도 여행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냈던 바울과 같이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룩한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하시고 고난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